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됐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시공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영적 문제가 보이고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가 후대 문제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가 이루시신 복음으로 하나님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며 하나님 그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37 나라 땅 끝까지 가서도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답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발견되어지며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시며 또 현장에 전달할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시대에는 복음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처처의 기근과 이 지진의 문제가 또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계속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대로 곳곳에는 지진과 해일과 이 자연재해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번 달 또 지난달 갑자기 봄이 왔다가 갑자기 가을이 왔다가 갑자기 여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와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또 따뜻하다가 어저께 오늘부터는 갑자기 또 추워요. 오늘 영하 3도잖아요.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말세 때 오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예요. 쓰나미가 일게 되고 지진이 일게 되어지고 태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 때가 될수록 오리라 하신 징조예요.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계속 되어지죠. 또 가자지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을 속이는 시대가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너희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미혹해 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계 저처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심는 우상과 이단이요 쫙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이 말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축복을 통하여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게 했던, 정말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과 같이 쓰임받았던 우리나라 안에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요 세계로 수출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단보다 우리나라 바깥으로 퍼져나간 이단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져 있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으로 할 때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그 현장에 오히려 이단들이 또 더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보고를 받게 되어져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심어 나가는 시대에, 사단이 딱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시대는요 깰 때예요, 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을 복음으로 지키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온종일 예배하면서 뭘 얻어야 되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미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진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곳곳에 찾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요. 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냐? 이 가장 중요한 군사 요지들을요. 막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또 이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격추하고 막 해요. 이 모든 것을 쓸어놓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그때 완전히 승리하고 항복되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느껴질 때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한 곳 한 곳에 이 숨겨져 있는 이런 적군들을 찾아내가지고 싹 색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차지되어지는 건 똑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그분 이미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2000년 전에 끝난 문제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다 승리해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 있을 때 해방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요새같이 이렇게 미디어가 요새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아, 이제 해방됐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이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 6.25 이사변 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은요. 해방의 소식 들려도요. 듣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해야 돼?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저주와 이 지옥의 권세,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대속으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 끝난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하고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냐?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도요. 사단간대 매여가지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가지고 결혼할 때도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냐? 이 궁합을 봐야 돼요. 왜냐? 이 사단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요. 뭐 날, 때, 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 아파트 광고 이판 있잖아요. 광고판 보니까 이번 달 손 없는 말, 이삿짐 센터 이거 광고하면서 이번 달 손 없는 날을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손 없는 날, 3월에 손 없는 날 딱 알려주고 4월에 손 없는 날 딱 알려주고 이날 이사 가십시오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이사 가는 날짜 동서남북 다 물어보고 가야 돼요. 왜냐? 운명과 팔자에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운명과 팔자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 중에 어떤 분은요. 영적 대물림. 가게에 물론 영적 대물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의 영적 대물림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뭐하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인생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원래 본질적으로도 다르고요. 삶으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또 거기에 우리가 상처 때문에 붙잡히고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가요 술 마시고 날마다 엄마를 때리고 날마다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마음에 싸우면 안 돼. 이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싸우질 않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알고 뭐하냐 수정도 하고 갱신도 하잖아요.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거든요. 근데 그 갈등 계속 피해 다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요 정신병이 오고요. 나중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삶이 무너지고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내 삶과 내 모든 것이요. 이 상처에 지배를 당하고 완전 무너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남편도 가난했고 아내도 가난했어요. 남편 집에는요. 너무나 가난해서 언제 쌀이 생길지 언제 밥이 생길지 언제 무엇이 생길지 모르니까 엄청 아껴요. 신발도 하나만 있어요. 2개 신으면 안 돼요. 옷도 정장 2벌 있으면 안 돼요. 한 벌로 입어야 돼요. 아껴야 되니까. 물 한 그릇도요 꼭 아껴야 돼요. 물 한 잔도 아껴야 돼요. 물을 날것으로 버리면 안 돼요. 설거지할 때도 물을 꼭 모아가지고 설거지하고 물 한 방울 아껴야 돼요. 화장실도 오줌 누고 내리면 안 돼요.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탁 해가지고 2번, 3번 쌓였을 때 물이 더러워졌을 때 이럴 때 버려야 돼요. 이분은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은요 또 되게 가난했는데 먹고 죽은 계시는 때깔도 없다. 월급 타면요 완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뭐하냐,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막 사가지고 빚을 지면서 월급 받으면 외상값 다 갚고 그 다음에 신나게 잔치, 일주일 안에 잔치 다 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요 딱 남편이 월급 갖다 주니까요 딱 나가가지고 쇼핑을 싹 해가지고 옷 다 새로 사고 음식 싹 새로 사가지고 상다리고 휘어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너 한 달 동안 먹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거 해놨냐? 한 달 먹을 거를 차려놓은 거예요. 둘이 먹는데 원래 자기 대가족 먹듯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죠. 남편이요, 이 여자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다음 달에는 달라지겠지. 다음 달에 뭐 달라집니까? 그 다음 달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살면 내가 그지 되고 죽겠구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인한테 10원도 주지 않고 자기가 돈을 딱 놔두고 뭐만 내냐? 딱 공과금. 왜냐하면 공과금은 내야 되니까요. 공과금. 나머지는 안 내요. 뭐만 사다 놔요? 집에 딱 쌀만 딱 사다 놔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 부인이요 미치고 판장하겠죠. 그래가지고 둘이요 그러고 한 10년 20년 살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두 사람 다. 우리가 상처의 지배를 당하면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상처 문제, 이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현장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이래도 괜찮고 복음이면 저래도 괜찮아져야 돼요. 아껴서 살면 좋잖아요. 그렇지만요, 아껴가지고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는 풍요롭게 살려고 아끼는 거잖아요. 먹고 살만한데 왜 아낍니까? 왜 풀떼기만 먹고 반찬 한 가지 이상 두면 안 된다. 김치와 반찬 한 가지에 국밥 딱 3가지 이상은 두지 말자. 뭐로 이렇게 삽니까? 그 모든 것이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도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과거의 상처와 문제 벗어나야 돼요. 사람 때문에 왕따 당하고 힘들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그걸 따라가요. 그게 자꾸 뭐하냐? 사역의 현장에도 부딪혀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헌신과 이 삶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고 속게 되어진다든지 이것도 다 상처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려면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복음 아닌 여러분들 속에 과거의 상처 문제, 이 정말 복음으로 오늘 하루 완전 집중하면서 여러분 찾아지고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냈어요. 여기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야 돼. 네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가정의 영적 대물림에 속고 있는 것이다.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시달린다고 생각한 그 생각에 불신앙 버리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끝내셨어요. 이것을 뭐하고 있냐? 모르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고 우리 후대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을 계속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해야 돼요. 어릴 때 가난의 상처 있으면 이 가난의 상처가 부하게 돼도 계속 그 사람이 가난하게 만든다니까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그냥 이가 갈려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주변 하나님 맡겨진 이 천명, 소명,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돈을 막 아끼고 막 하려고 예배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것도 다 상처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돈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그 상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요 구원이 기반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헌금하고 헌신해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요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헌금하는 건 없어요. 가장 정말 크게 헌신한 게 뭐냐? 이 성전 지을 때,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할 때 온 백성이 함께 다 같이 헌신하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헌신하냐? 이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억지로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그랬더니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왜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자랑하려고. 또 혹은 내가 열심히 했어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냐? 제가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데 정말 내게 있는 나의 일평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작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벌어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늘 받기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작은 것이라도 이것도 물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다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헌금은요 이런 감사 속에서 해야 돼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속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다 해결했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이제 끝난 거야. 이거 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오늘 헌신하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네피림의 문화로 땅을 장악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왔던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살았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 와가지고 숭배하는 자들에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그들의 먹는 것으로 그 도시 전체가 불을 얻고 살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요 사람들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높은 일이라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을 칭송했다니까 잘한다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바울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나와 나의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이 거기서 돌아서게 됐다니까요. 2년 동안이나 정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우상 숭배를 일으켰던 그들조차도 뭐 하게 되냐 배교하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유리방황하며 내가 발견한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복음과 멀어지는 일이요 나와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니네가 유익이 끊어졌다 니네 자리가 사라졌다 니네가 천하게 되어졌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소동케 했다니까요. 막 이 사람들이 막 경기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 2시간 이상 막 소동하고 소리 지르고 막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뭐하냐 사람들이 시달리고 무너졌어요. 그 시대에게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곳곳에 무슨 문화가 가득하냐 네피림 문화가 가득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요새는요 오직 예수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오직 예수 말하면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차별법 이런 거 해가지고 오직 예수 말하면요 이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벌써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요 10년 전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맞냐 니네가 이것을 확신하냐 라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요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어요. 그 말은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리라고 얘기했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오시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피와 이 살을 다 찢으셔서 물까지도 다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서에는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죄사함이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갚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그가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저 문성명이나 이단이 말하는요, 피 흘림 말고요, 정명석 이런 사람이 말하는 피가름에 교리해가지고 간음하게 하고 음행하는 거 말고요,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몸을 섞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 사람 분명히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다는 증거로 죽잖아요. 문선명 죽었잖아요. 박태선 죽었어요. 안상호 죽었잖아요. 부활한다? 안 부활해요. 죽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 막 90 넘었는데 앞으로 죽을 거예요. 부활한다? 안 부활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아담의 씨로 온 모든 사람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부활 못해요. 부활은 누구만 하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요, 성경에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 듣지 마세요. 그 복음 계속 다른 복음 듣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후대를, 여러분 주변을 죽이게 되고 저주받게 돼요.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만,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 말하지 않고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WCC 운동이요, 90% 80% 한국 교회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대혼란이 오면요, 육신과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우리 후대들이요, 막 자살하게 되어지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되잖아요.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왜냐? 복음이 흐려지고 우상과 흑암이 땅을 덮게 되면요, 우리의 후대와 우리 현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한을 가지고 우리 생활교회 모두가요, 일어나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연구예요.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 창자가 완전히 이 등짝에 붙으려고 그러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나 젖을 줄 자가 없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 죽어가지고 젖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요, 땅을 덮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정한 복음으로 말씀운동할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생활교회 전송도는 올해부터 정말 말씀운동에 동참하든지 말씀운동에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복음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땅은요,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문제가 뭐냐? 가정과 가문이 망하고 후대가 무너져요. 저 이 후대가 무너지는 참담한 시대에 복음으로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 문화 운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237날에 개척교회 운동하면서 우리의 이 주변에요, 정말 개척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돼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하냐? 급한 대로 우리 개개인이 다 복음의 망대, 복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산업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복음을 말하는 답을 주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왜냐? 지금 시급해요. 곳곳에 이 복음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는요, 현장이 살아나지 못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라니까.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 명만 이거 깨달아라도 시대가 살고 현장이 살아요. 요셉이 가정이 완전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이 한 가지 붙잡으니까요, 요셉의 가정을 살리고 요셉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뚫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뚫고 나가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그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모세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요, 이 상처를 뚫고 나가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고 애굽 나라와 이 가나안 전 세계에 누구를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피의 언약을 증거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만 세워지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정말 복음의 언약까지 한나가 기도 속에서 나시린의 언약, 정말 후대가 언약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와 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진짜 네피림의 현장에 다 시대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 깨달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사무엘을 나오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무너져 있는 교회와 무너져 있는 나라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이 렘넌트 한 명, 다윗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회복하니까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중요한 모든 물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져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전 건축은요,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응답이 오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부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새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랜드마크가 돼서 전 세계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성전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이 복음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이런 응답 가운데 성전을 세우지만요, 솔로몬은 이 응답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멀쩡하게 있고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가오는데도 그들에게 지혜는 가르쳐, 육신의 지혜는 가르치고 답을 줄 수 있어도요,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요, 솔로몬의 자리에 답을 얻고 솔로몬의 지혜에 답을 얻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것으로 그 안에 모든 마음이 채워진다니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뭐하냐, 나중에 야 이스라엘 갔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갔더니 그 성전에 정말 많더라, 그 땅에 갔더니 먹을 것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하냐, 전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잡혀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슨 자랑해야 되냐, 예수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오직 예수예요. 지금 다른 자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취하지 말고요, 복음에 취해야 돼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술 안 마신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술 마신 사람 있잖아요. 복음 깨달아 아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는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지 너희가 세상의 육신의 사람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술 안 마셔도 되어질 정도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함 있잖아요. 술 안 마셔도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먹을 거 많잖아요. 꼭 그거 마셔가지고 막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요, 이 복음에 취해야 돼요.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육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회복되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당해도요, 복음 가지고 있는 다윗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골리앗과 싸움 이겨요. 무슨 비밀을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비밀 알아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골리앗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 골리앗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다 골리앗이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후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산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골리앗은요 다른 것 하면 안 떠나가요.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 골리앗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아무리 큰 골리앗 있어도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무장돼서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이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른이라도 아이라도 늙은이라도 여자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군인이라도 왕이라도 그리스도 이름 없다, 희미하게 붙잡는다, 확신 없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확신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해결했다. 믿으세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하시냐? 주가 일하세요. 우리 늘 하는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이게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누가 일하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어요. 가나안 땅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냐? 주께서 일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 누가 일하시냐? 주님이 일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 주께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일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겠어요? 안 회복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 회복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산업 현장에 예수가 주인 되면 그 산업 현장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주님이 그 산업을 회복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불신앙의 현장에, 이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모든 기도 제목 같아요. 주가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 정말 사역의 현장에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산업의 현장에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학업의 현장에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나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언약을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뭐하냐? 우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도전해와요. 다니엘 시대에. 그때 이 다니엘이, 이 이사야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복음 없이 죽어가는 왕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또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일들이 생겨져요. 아무것도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 고백할 때 누가 일하시냐? 주님이 일하세요. 나는 능력 없고 무능해요. 자기 자신에게 낙심했어요.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했는데 막상 예수님 죽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 바울과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치유하셔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면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일하셔야 되냐?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앞으로 있을 모든 우리 행사들 두고도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요새 참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사순절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낮 시간으로 나와가지고 낮 예배로 기도하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아침, 낮, 밤에 여러분 정말 이제 정시기도로 회복하며 또 정시기도 속에서 무시로 정말 모든 사건과 일을 두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요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숨 쉬어가지고요 살아는 있어도요 숨 깔딱거리고 아무 일도 못해요.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으면요 숨은 쉬고 있지만요 아무것도 못해요. 숨이 호흡이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은요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냐?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정리되는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 복이 없는 거예요. 이단과 신천지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이 죽는다 말씀 못 듣게 해요. 그거 가지고요 계속 뭐 하게 되면 복음 못 듣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종교와 우상과 사단을 계속 보세요. 뭘 못 듣게 해요? 복음을 못 듣게 해요. 말레이시아 가봤잖아요. 뭘 못 듣게 해요? 다 해도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하잖아요. 다 해도 되는데 뭐 못하게 해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예수 능력운동, 이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회복될까 봐 사단이 막 사로잡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복음 듣고 정말 정확한 말씀대로 회복되니까 복음 듣지 못하게. 네, 막 이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단 상담소 가가지고 계속 말씀 확인하면 바로 치유되거든요. 거기 못 가게. 어떤 사람 막 이 신천지에 빠져있다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이단 상담소에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샴푸를 막 마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대요. 어떤 사람은요, 이단 상담소 가가지고 복음 들으면 회복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목을 막 볼펜으로 찔러 피나가지고 막 실려간 사람, 이런 사람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몇 달 전에 뭐 몇 년 전에 막 했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잖아요. 말씀 들으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 알고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성경으로 확인하면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 나오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복음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완전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흑암이, 종교가, 네피림의 문화가 땅을 덮어도 괜찮아요. 복음이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요, 정신문제 심각하고 영적문제 심각한데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 합숙이랑 이 팀 합숙 같이 하신 이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금은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평신도 때 정신문제, 영적문제 심해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갔었어요. 제가 합숙 처음 만났을 때요, 이 사람 눈빛이 그렇게 이렇게 똘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팀 합숙할 때 보니까요,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굉장히 눈이 확실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포럼할 때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집 밖을 못 나고 집 안에 있는데,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 사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복음 전에 친구인 줄 알고 모르고 처음에 문 열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모님과 같이 말씀드린, 이 귀신 너가 떠나갈까 하니까 귀신이 속에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문 잠그고 있었다니까. 문 잠그고 있었더니 친구가 막 문 두드리더니 막 창문이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발 벗고 도망갔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매일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완전 치유는 안 됐어요. 좀 귀찮으니까 제가 교회 갈 테니까 집에 오지 마세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계속 보고 말해야 돼요. 이 사모님이요 계속 끝까지 보고 말했다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바로 뭐하냐, 말씀 드릴게 합숙 보내고 신학원 보낸 거예요. 말씀 24. 이 사람이 합숙 정도 왔을 때는요, 잘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팀 합숙 왔을 때 보니까요,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도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식도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분이요,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합숙 갔다 와서는요, 이 사모님이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락방 계속 복음한 거예요. 거기에다 나중에 이제 팀 합숙이 끝날 때쯤 되는요, 그 사람은 이제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캠프 다니면서 계속 문을 열고 전도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자기가 살아난 다음에 뭐가 되냐, 목회자가 회복됐다니까요. 예, 뭐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미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너무나 바쁘고 자기는 말도 안 통하고, 이 미국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데는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그때 힘들고, 말도 잘 안 되고, 한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 속에서 굉장히 무너져 있다가 친구를 사귀려고 따라간 게 나중에는 깽당같이 이상한 데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마약을 접하고.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완전 회복돼서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복음은요, 모든 것을 치유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가 누려진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숨쉬고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시대와 현장 미래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나도 인공호흡기 꽂고 주일날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목사님 기도해주고 주변이 기도해서 인공호흡기 끼고 겨우 숨을 까딱거리고 있다.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뭐 있냐? 먼저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전에 뭐를 주셨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뭘 가르쳤냐? 제자들을 모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땅끝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고 올해는 그 일들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 포럼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힘을 얻어야 되냐? 모든 사람 만날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영적인 혼란을 가졌는데 어떻게 할까? 말할 때 여러분 목사님 데려올게. 내가 종이짝 찾아가지고 이야기해줄게. 이러면 늦어요. 복음으로 막바로 답을 줘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잠 안 오고 지금 시달리는데 그 사람 어디 병원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잠 못 자가지고 시달리는데 그 사람 막바로 뭘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요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이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냐? 답을 줘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물어보는 모든 것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무엘의 일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쁜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이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런 중요한 서밋 타임,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뭘 준비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으실 건데 그릇이 없으면 못 담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 현장을 보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릇 속에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 그릇에 폭포수 같은 물이 담겨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요. 발견되고 버려져야 돼요. 올해 3월 달에는요, 여러분 복음 안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드러나기를 두고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 복음 안이 모든 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내 개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복음 안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것을 드러나줘서 사단의 망대, 오래되어 거 완전 청소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청소되어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에 집중하며 기쁜 기도 속에 영혼육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돼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전 세계 237 나라 온 땅을 우리 속에 담게 하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매일의 삶이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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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오늘 말씀의 언약처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은 사람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아침, 낮, 밤, 기도 3집중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갈등 속에 갱신하기 원하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삶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영적 힘을 얻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때문에 인생 회복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요 모두 다 뭘 회복하도록 하냐? 예배 회복시키세요. 예배 회복되면요 반드시 뭐가 회복되냐?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또 예배를 그냥 끝나지 말고 이 시간 예배 끝나면 2-3명씩 딱 모여가지고 3인 1조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하냐? 말씀 포럼 하세요. 주변에 새 가족 있으면 새 가족과 함께 말씀 정리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1-2분만 이거 해도요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냐? 예습과 복습을 잘해요. 예습과 복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예배 시간 전에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할 찬양을 조용히 와가지고 읊조리며 한번 찬양해보고 이 예습이에요. 또 우리 먼저 우리 정혜선 목사님이 이 주보 올려주잖아요.
그저께 미리 딱 말씀 찾아보고 예습하세요. 예습. 끝나고 나면 복습하세요. 말씀 포럼하고 그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예습 복습 잘하지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예습 복습을 잘해요. 미리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딱 찾아보고 찬양 딱 찾아보고 복습,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딱 정리하고 포럼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 복음도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인생이 회복되어진 시간이에요. 예배 회복시키고,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기도로 회복시키세요. 영적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정리되어지며 예배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흑암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정리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가 이루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모든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지고 버려지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며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우리 현장을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주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로 모든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들의 총동원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성삼위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오기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문제 만날 때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 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복음 아닌 것,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아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난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 곧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 없는 이 복음의 플랫폼이 하나님 우리 각 현장 속에, 우리 각 행위 속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이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안테나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고 세상 사단의 이고도 능히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